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14일 잡으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들고 흠 있고 심지어 훔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귀찮으면서 억지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온전한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당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당합니까? 첫 번째 6절 말씀, 예배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공경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공경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공경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반발을 했죠. 어저께랑 질문이 좀 거꾸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랑은 지금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드려요. 드리긴 드리는데 도대체 지금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형식적이고 정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일진데 어떻게 나를 공경하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런 존재인데,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제사,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고 제물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지만 요즘 우리로 치면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건지,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확한 의식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면은 FM은 FM 라디오가 잡아야 돼요. AM은 AM 라디오가 잡아야 되고, 또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뭐 CBS나 극동방송 들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비유하건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우리가 드릴 때 우리 육신으로 몸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이 와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 우리의 영으로, 진리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뭐 좋은 공간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화려하게 뭐 100명의 오케스트라와 성악 이렇게 해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에요. 몇 명이 모였어도, 정말 산골 오지에도, 정말 선교지에서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장소와 상관이 없이, 시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함부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극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 아주 사람을 잘 꿰뚫어 정확하게 짚어내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 13절에 보면 심지어 훔친 것도 있어요. 속였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죠?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검수 작업, 그러니까 이것이 제물로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검사하는 작업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참 까다로우셔요. 소고기 등급으로 치면은 A2 플러스 뭐 이런 것만 드시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무슨 육식을 뭐 향기로운 제사 거기에 무슨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최고급 등급의 고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정성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 완전한 독립이 안 됐거든요. 우리로 치면 일제 치하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페르시아 총독이 와가지고 거기를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그런 고기, 그런 제사를 드리는 가축을 갖다가 니네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뭐라고 반응하는가? 기뻐 받겠느냐? 라고 반문해요. 기뻐 받겠느냐? 당연히 기뻐 안 하죠. 총독이 이런 거 받고 기뻐하기는커녕 뭐합니까? 자신을 아주 경멸했다고, 능멸했다고, 오히려 더 막 화를 내고 더 막 반발하고 막 분노할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는데 이게 아니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상호 갖다 주면 오히려 그 받는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절날 갖다가 난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보면 제가 이게 선물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그렇다고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 해야 되는데 선물은 좋은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마음이 가니까. 오늘 갈비인지 하는 분 뭐 하든 줬어. 근데 그걸 갖다 먹는데 왜 이렇게 그거 무슨 가죽도 아니고 나 그런 고기 처음 봤어요. 질겨서 못 먹어. 나 고기도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생각이 들려오냐면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자기 먹기 힘들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처치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버떡 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이방인 총독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하냐? 이방인 총독도 안 받는 얘기다 이거는. 근데 나에게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할 일 다 했다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몹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화가 나시는지 10절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10절이 나오죠. 거기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걸 못하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뭐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라고 그랬어. 너희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은 그거는 재물이 받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이걸 설교할지도 모르는데 너희를 받는 거예요. 너희를. 이게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를 받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뭐하죠? 받지 않겠다. 너희들 하는 게 너무 역겹다. 예배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출되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하늘 신령한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못해서 찌끄레기 갖고 하접하고 쓰레기 갖고 버리는 거 이런 거 주는 거 하나님 아주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못 견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아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거기까지 그런 것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몹시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그지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 없으세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게 뭐 옮긴들 이게 옮기고 이거 가지세요 한 일 아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그러려면 우리가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를 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거룩한 삶이 제물이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안 하자니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죠? 안 하자니 뭔가 찜찜해. 하자니 귀찮아가지고 대충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게 13절에 나타나요.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번거로운고. 느낌 알죠? 종갓집에 시집 가는데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웬걸 1년에 12번이야 12번. 뭐 어쩌고 들어보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고조 증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자기 위에 때는 바로 봤으니 안 다치자 이거예요. 뭐 하고 무슨 종갓집 뭐 하면서 12번 그거 맨날 할 때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하는 전 잘 모릅니다. 뭐 동쪽에는 뭐 놓고 뭐는 놓고 뭐 탕은 어떻게 끓이고 그거 준비하려면은 돈도 돈이지만 사람 죽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제사를 많이 드려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그리고 완벽한 마지막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하는데 뭘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간소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돼가지고 오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잘못해. 제때 오는 것도 그죠?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귀찮다 이거죠. 안 하자니 찜찜하고. 그러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코웃음 치면.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딜 속이냐고. 어딜 속여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것 같아요. 코웃음 치는 니네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귀찮아가지고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대사. 그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훔친 거. 와, 나 이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야.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거를 봉헌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라면 받겠냐? 하나님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로 가정스러운 건 9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묵상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뭘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보라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뭐 하겠느냐? 받겠느냐? 우리 서로 입장 바꿔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가정스럽고 이렇게 정말 위선적으로 하면서 귀찮아하면서 은혜는 바라고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얼마나 역겹냐. 그리고 내가 그 재물을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할 자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걸? 뭐 이렇게 누가 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그 당시만 해도 민족신이었거든요. 각 민족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당신 제사밥이나 드실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그 교만함이 그런 거였어요. 그걸 의식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1절에는 말씀하세요.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것을 예언해 놓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오히려 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하잖아요. 온전한. 오히려 거꾸로 돼갖고 지금은 전 세계 열방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정말로 정결한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하잖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의도는 뭐냐면 너네밖에 없는 줄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 역겨운 예배를 내가 계속 받아야 되겠니?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 뜨는 것부터 해지는 거지. 전 세계 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리고 오히려 주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더 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독점한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제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제물을 헌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을. 훔치는 거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훔친 거 드렸잖아요. 드리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훔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됐잖아요. 아니, 너의 마음, 최고로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는 너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 너희들의 삶을 드리라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아까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까.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역시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저같이 이제 몇 대째 예수 믿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은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생활의 패턴이 돼가지고 이거를 떠날 수는 없어.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좀 뭔가 정말 그건 죄책감이 찜찜해. 그래서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예배는 드려. 그렇지만 예배만 고시 가면 드리고 땡이야. 할 일 다 했어요. 빠이빠이. 내 할 도리 다 했어요. 이제 신경 꺼요. 이제 됐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고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에 몸이 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오늘 헛되이라고 했어요. 헛되이 불사른다 그랬어요. 헛되이 불사른다. 아니함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삶이 기반이 된, 정성이 들어가 있는, 준비가 된, 그리고 신령한, 그리고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한 번의 예배는 표출이 된 것이고 거기에 모여진 것이고, 사실은 그 예배의 전부는 한 주간의 삶이 제물이 되어서 그 주일 예배의 거기에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 사실은 예배 이전의 그 모든 삶이 훨씬 더 예배에 중요하다. 가인과 오늘도 그 표현했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너희를 기뻐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 삶을, 제물은 그 너를 표현하는 수단과 도구와 방법일 뿐, 너희 마음을 표현하고 너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는 그것뿐, 사실은 너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대산 얘기는 너희들을 죽여갖고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살아있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기준인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삶의 실패자로 나타납니다. 예배와 삶은 맞닿아 있고 잇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것이 따로 되는 것.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일날 했다는 것만 하고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삶이 예배의 그 시점에 표출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준비된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당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당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배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상에 대해서 의식해야 돼. 의식하라는 얘기. 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냄새가 솔솔 나는데 오늘 메뉴가 뭔지 나는 개코야 그러면서 끝나고 밥 먹을 생각, 커피 맛있게 마시고 와야지, 2잔 마셔야지, 그럴 생각, 끝나고 와서 뭐하고 놀지, 테레비지 뭐하고 놀지, 뭐 이런 생각을 잔뜩 하고 와가지고 몸뚱아리만 와가지고 멍 때리는, 이거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뭘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표출됩니까? 지극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물질하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고요, 배고프면 안 되고요, 아파서도 안 되고요. 최고의 컨디션.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옷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비싼 옷이 아니라 정말로 예의를 갖춘 옷. 몸도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되면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가. 헌금도 미리 준비해. 봉투 갖고 미리 써갖고 준비를 해서 해라. 미리 가라. 그죠? 일찍 자라 토요일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동반이 돼야 돼. 기반이 돼야 돼. 그러지 않고는 엉터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받지만 재물에 녹아난 우리의 한 주간의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했는지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기준이에요.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1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3장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달인 동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리
오토마티즘에 빠져요. 그냥 타성이 붙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의례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예배.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내가 정말 역겨워서 그 예배 못 받아주겠다. 마음에도 없고 그냥 맞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코웃음 치면서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그렇게 드리는 내가 예배를 받겠냐? 너희들의 삶이 도둑질을 하고 남의 걸 훔치고 그렇게 병든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버릴 거 이런 것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동반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정결한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런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만왕의 왕 우리의 주인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영과 진리 위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거룩한 삶이 담긴 최고의 것으로 예물을 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우리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헛되이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저희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동반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서 실패할 때 삶에도 실패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하루의 시간 선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땅속에 감추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데 집중하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을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